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성경학교가 주기도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네 가지 부분으로. 뭐 6가지로 나누는 분도 계시고 뭐 8가지로 나누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인트로 느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왜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그 전주 이제 12일 그 전주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과 간단한 공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트로격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2일 날 당일날 토요일 날 당일에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를 공과 시간에 이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오후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련된 부분을 오후에 예배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일에는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예배 때는 통합 예배 때 그때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찬양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으로 해서 이제 총 주기도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주기도문을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함축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12일 날 당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자유, 이런 이것을 우리가 당일날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공과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배를 하루에 또 2번 하면은 피차 힘드니까 공과 한 번, 또 예배 한 번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할 거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그냥 살짝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알려주실 때, 맨 처음 시작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가 인트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보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크게 잡아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에 대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교 시간에 다루려고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과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 우리는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작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지만 결국에 하나님 이름에 대한 회복,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에 대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그리고 뜻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도 되지만 일단 우리가 사전 지식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거죠.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도 여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있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깨어버렸다. 죄로 인해서 깨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까지가 그냥 아이들한테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뭐 이 정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뒷부분을 이제 함께 공과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자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공과가 진행되려고 하냐면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를 활동을 조금 만들었어요. 활동을 만들어서 그 활동을 아이들이 풀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석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일단 3가지를 다 만들진 않았고 1가지만 만들었어요. 그 1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한번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제 빈 종이를 한번 준비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한자 배울 때, 한문 배울 때 했던 건데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도 보이나요? 네. 네, 마우스 포인트 보면은 여기가 1하고 띄고 1이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곳에 까만색 칸이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1 띄고 1이니까. 근데 1 띄고 1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2칸이 까만색 칸이 아니라 따로따로 한 칸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칸이 어딘지는 모르고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1 띄고 1이라는 것은 총 2가지의 칸이 까만색으로 칠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2가지 칸이. 여기까지는 되셨죠? 근데 2가지 칸이지만 2라고 되어 있지 않고 1 띄고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2개가 칠해지진 않고 반드시 한 칸 이상 띄어져서 칠해져야 돼요. 까만색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한 칸 이상 띄어져서 칠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일지 뭐 아예 여기 이렇게 완전 띄어서 여기일지는 이제 여기 왼쪽 가로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일단 영인 칸부터를 먼저 다 지워내는 거 그거부터 한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칸들은 10 곱하기 10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칸은 10 곱하기 11입니다. 가로가 10, 세로가 11. 아마 되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0 있는 칸들 지우면 되게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께서 10 곱하기 10 칸 그려서 한번 직접 풀어보고 오른쪽에는 10 곱하기 11 칸을 그려봐서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거 다 해요? 네, 8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해서 8개의 칸이 칠해져 있다는 거죠. 하시면서 어려우시면 계속 얘기해 주세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이제 교재 안에다가 저 칸을 집어 넣으려고 하거든요. 교재 안에. 그래서 아이들은 칸은 직접 안 그려도 되게 하려고 하고요. 문제를 당일날 선생님들이 오픈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미리 풀어버리니까.
혹시 다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풀어야 되니까 일단 본인만 정답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난 이해를 못하겠네. 김현 선생님 한번 다시 설명드릴까요? 아니, 혹시 숫자가 잘 안 보이시나요? 2면 연속해서 이 두 개가 있다는 네, 얘기죠? 2면 연속해서 두 개가 칠해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을 때 가로도 맞아야 되고 세로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유추해서 이제 색칠해 나가는 거죠. 음. 다 칠하면 뭐 글자 나오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숫자대로 칠만 잘하면 정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조금만 키워볼게요. 선생님, 글자. 511 이런 건 어떻게 칠해야 돼요? 511은 5가 다섯 개 연속으로 칠해져 있고 띄고 띄어서 1, 1 하고 띄고 또 1. 근데 그 띄는 것도 얼마나 띄어져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위에랑 같이 유추해 봐야 돼요. 아, 어렵지 않습니다. 10칸밖에 안 돼서 5 띄고 1 띄고 1이면 경우 수가 얼마 안 돼요. 심지어 중간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거기밖에 안 돼요. 중간에 0이 없으면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데 0이 있어서 이문성 선생님 표정이 다 풀어서 뿌듯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안 돼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뭐연가 꼬였어요, 지금. 아, 화이트를 가져와서 지울 수도 없고. 아, 그러게 이게 실패하면은 지우기가 힘드네. 아이들한테 음. 연필로 하라고 해야겠다. 그죠? 네, 연필로 해라고 해야 될 어려우니까. 것 같아요. 아, 막, 아니, 어디가 아닌지, 뭐, 이게 두 번째가 더 쉽거든요. 아니면 저랑 두 번째를 한번 해보고 첫 번째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떠실까요? 아니면 둘 다 그냥 선생님도 승부욕이 있으셔서 아유. 제일 먼저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옆에 것도 해요? 네, 네. 오, 박현아 선생님 첫 번째 거. 오, 한 분 푸시면 그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일일하니까 채울 데가 없는데 이거. 근데 이 문제가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지금 하온이나 뭐 지원이한테 유출되면 안 됩니다. 아, 서준이, 서윤이도 있네요. 이렇게 되나? 된 거 같나? 이은자 선생님 하시고 계신가요? 네. 네. 이거. 네. 1, 1. 첫 번째까지는 일단 그래도 다 푸신 분 계신가요? 첫 번째까지? 됐는지 안 아, 맞았는지는 그래요? 모르겠지만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가? 공과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전체 아이들과 그냥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겠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그래야 애들이 좀 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감을 익혀야 좀 푸니까. 전 기권할래요. 뭐 하나 칠하려고 그러면 옆에 벌써 칠해져 있고. 안 되는데? 근데 아마 푸시는 법을 한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을걸요. 아직은 이 푸는 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면 1, 1. 자, 그러면은 조금의 시간 단축을 위해 첫 번째 부분만 일단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0이라고 제가 만약에 7하면 안 되는 곳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는 일단 다 지워버리면요.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를 다 지우면
이렇게 지우면 이제 나머지 칸들이 보이잖아요. 일단 여기 8을 보면 남은 칸이 8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은 다 칠해야 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여기도 다 칠해야 된다. 그리고 또 5, 1, 1을 보면 당연히 그러면 남은 칸이 여기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5도 여기 칠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칠하면 안 되는 곳이죠. 왜냐면 5, 1, 1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 1, 1이 여기 이미 돼버렸으니까 여기도 칠하면 안 되는 곳이죠. 여기도 칠하면 안 되는 곳이고. 그리고 1, 1, 1인데 1이 하나가 모자라니까 얘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거고요. 근데 위에를 보면 2가 있어요. 연속해서 2개가 칠해진대요. 그러면 여기가 검은색으로 또 칠해줘야겠네요. 근데 옆에 보니까 또 1, 1, 1이 완성됐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칠하면 안 칠해지면 되고. 안 되는 곳이죠. 한번 보니까 쉽죠? 네. 그리고 1, 1, 3이 1, 1, 3인데 여기서 1, 1 만약에 됐고. 1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연속해서 3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3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또 검은색으로 칠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 1이 또 완성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 칠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밑에 1, 2로 돼 있는 얘네들은 다 그러면 다 여기가 이미 됐고. 완성이 됐으니까 칠하면 안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1, 1, 3이 남았고 여기 1, 1, 1, 1이 남았는데 거기 안 돼. 이제 위에랑 잘 한번 안 또 비교를 해보면 1, 1이어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여기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곳,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디를 볼까요? 1, 1, 3이니까 3. 1, 1 이것도 되고 3개 붙어야 되잖아. 이것도 되고 3개 됐고. 이것도 되고. 여기가 애매하네요. 얘도 되고 제자가 얘도 나오는데.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네. 첫 번째 하신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풀어가셨나요? 밑에 거, 그 1111, 4개 네. 있는 거, 이 끝에 2개 있으니까 앞에 2개. 밑에는 안쪽에 2개, 위에는 바깥쪽에 2개. 거기 네. 한 칸, 그게 정답이 여기. 맞긴 한데, 2번째 한 칸, 요새 헷갈려가지고 예. 그냥 일기랑 아. 안 맞지 않아요? 되나? 2번째, 4번째? 네 번째. 이거 원래 할 때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글자가 나와야 된다는 걸 원래 알고 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식대로 했을 때 사실 이것도 되잖아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아이고, 이거 안 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것도 되잖아요. 원래 공식대로 했을 때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 글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다. 그럼 이거 2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나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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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는 제가 되는 거죠. 이문숙 선생님과 박혜란 선생님 네, 맞았어요. 그럼 네네. 두 좀 번째도 마지막에 한번 글씨가 네. 틀렸어요. 마지막 글씨, 마지막 부분에서 글씨가. 요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약간 다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제가 네. 어쨌든 글씨를 유추해내야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도 한 이 정도 되면은 눈치를 챌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오른쪽 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쪽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오른쪽 건 많이 쉽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오른쪽 건.
일단 큰 숫자들부터 빨리 없앤다 생각하시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과 시간도 아마 이런 활동이 조금 더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단어를 유추해내고 뭐 단어를 맞추면 그것이 공과를 전부인 정도. 그래서 왜 이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자유가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정도 듣고 또 다시 다음 활동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진행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그럼 뜻을 네네. 지금 나온 이 단어가 네.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인 네, 건가요? 하나인 거죠. 음. 이미 다 유추하셨나요, 유미 선생님? 전 풀었어요. 아, 푸셨나요? 네네. 방금 제가 마우스로 정답을 한 번씩 푸시했습니다. 안 보시죠? 종이만 보고 계시지. 그럼 이렇게 푸는 단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총 3가지요. 애들은 금방 하겠지. 그리고 한 번 하고 하면 아마 더 네. 이게 저도 초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했던 거라 한문 배우면서 그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문 시간에 이것만 좀 기다렸어요. 재밌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런 거. 처음 보라. 이게 학생이 자꾸 보려고 그래요. 아유, 안 돼. 누구야, 서준이야? 서준아, 안 돼. 화면을 얼른 내리셔야지. 서윤이야? 서윤이 안 돼, 안 돼. 화면을 빨리 얼른 내리세요. 이거는 문제 유출되는 건 큰 사건이야, 이거. 혹시 다 하신 분 계신가요? 아, 다들 하셨구나. 그럼 정답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건지? 뭘. 대물. 아, 네, 맞습니다. 재물. 네, 재물이 정답이. 다들 하셨구나. 저는 아직 기다리고 계셨네요. 재물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거는 쉬웠죠, 두 번째 거는. 네. 네, 두 번째 거는 0, 7하면 여기 7도 금방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같은 3113 같은 경우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1, 3 이미 아닌 다른 걸로 하면은 칸이 모자라서 칠해지지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1, 서윤아, 여기 다 쏟아놔.
네, 우리 닦아라 빨리. 1이 아니면 칸이 모자라서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일단 돼도 얼추 모양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금방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자유 첫 번째는 재물이다.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재정관이라고 했을 때는 재물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면, 나의 하나님 된다면 나의 오늘도 그분이 먹여주실 것이고 나의 내일도 그분이 먹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진 않죠. 오히려 활동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질문을 하거나 뭐 만약에 더 물어본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사전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될까요? 결국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만을 구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먹을 것과 입는 것 이외의 재물을 또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리가 욕심을 구했기 때문에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재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그 재물의 가치관을 품고 산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재물 앞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재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한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얻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재물 앞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재물 앞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가 재물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혹시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시험받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재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내가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좀 더 돈이 많은데 나한테는 돈이 왜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좀 더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한테는 먹을 것, 입는 것 이것만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먹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을 또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첫 번째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선생님들 이제 자유롭게 더 이런 부분 더 알려주고 싶으면 더 알려주셔야 되고 선생님들 나름 경험을 토대로 또 알려주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혹시 첫 번째 재물에 대해서 조금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해당되는 주기도문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해당됩니다. 제가 계속 그 개역개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외운 게 개역개정이어서 이게 뭐 더 빨리 떠올라 가지고 저희 초등부에서는 세 번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의미는 뭐 다 비슷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재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활동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이제 주기도문 부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이것에 대한 코멘트는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기도문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용서예요. 네, 용서. 맞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자유화되고 회복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짓는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 다들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저도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앙숙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뭔가 화해해 보려고 자주 만나고 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또 사이가 안 좋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다. 왜 용서하는가? 관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관계의 자유를 왜 누리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얘기하자면 용서를 위한 그 기도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유화될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과 동시에 또 나를 위한 기도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착하게 해요. 선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선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그 선함을 좀 이용해서 악하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착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하게 나간 것은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요. 그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야 되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착하게, 무조건적으로 선하게, 무조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과의 상황과 관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 나가야 되고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관계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였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코멘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최대한 코멘트보다는 아이들이 그 키워드를 조금 기억할 수 있게 이번 공과는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재물, 이 관계에 대한 자유, 이것에 대한 키워드가 조금 남아서 그걸 위해서 좀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 성경학교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해달되는 구절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세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각자가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됐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 결국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언가로부터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눈앞에 돈뭉치가 가득 들어있는 돈가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엄청 부주의해서 그 돈가방을 내 앞에 두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때 선생님들께서는 그 돈가방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겠습니까? 기다렸다 주고 가야죠. 에?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죽어가야죠. 죽어야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돈가방을 두고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또 맞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돈가방을 가지고 갔다면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올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쉽게 이겨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방금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은 이유. 돈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는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와 그런 분별력이 생길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돈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황에서도 찾아올 수 있어요. 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우리에게 악이 찾아와요. 악. 그 악을 여기서는 한 마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도이고 또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를 알지 못한다면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도 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나보다 조금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다면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금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면 흔들리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때로는 이때가 맞는 말인 것 같고 아니면 말씀 없이 봉사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그저 일이고 짐일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을 때 그 봉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참된 진리대로 지혜롭게 분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악함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때 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코멘트 해줄 때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죄에 대한 그 코멘트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죄의 책임인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짓는 행위들, 우리가 짓는 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나쁜 짓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당연하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자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물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서 관계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죄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으로 끝내면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자유함을 배웠는데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기도가 더 시급한가? 어떤 기도가 나한테 더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56분이 되어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스토크 그 문제가 한 20분 한 것 같아서 네, 뭐 선생님들께서도 어차피 이제 공과 준비하실 때 또 이거 계속 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도 나에게는 어떤 기도가 더 급한가, 물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기도가 나에게 더 필요한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걸 적어보라고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하고 우리가 이걸 끝나고 오후에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그 예배 때 아이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적용을 이제 같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총. 이번에 내용이 우리가 저번에 한번 여름 때 했는데 여름에 내용을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최대한 내용을 쉽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 내용도 물론 남으면 너무 좋지만 내용보다는 그 키워드가 남을 수 있는 공과가 되게 이번에 조금 이렇게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활동은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키워드를 깨닫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활동과 설명, 활동과 설명, 활동과 설명, 그리고 마지막 또 아이들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면 이번 공과가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 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총 했고요. 혹시 지금까지 또 질문 혹시 있을까요? 그래, 저도 작년에 조금 배워가지고 이번에 최대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점점 하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다 같이 한번 조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이게 늦은 시간 또 이 자리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한 그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의 자유함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자유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자유함대로 살아낸다는 게 자기가 더 유익해지기 위해서 자유함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 또한 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고 또 학생들의 삶이 되는 그런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지키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본인의 삶이 있고 또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마치고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각자의 사정이 있고 한 분 한 분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통찰하고 계시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바르게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아버지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놀랍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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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미 선생님과 박진원 선생님도 또 지하철과 가게에서 집에 도착하셨나 보다. 도착하셨나요? 방금 도착했어요. 방금. 도착하니까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유미 선생님도 진짜 가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